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용세 확신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 유정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의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는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줄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시면 총독님의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더스도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더스도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리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우리 유정숙 권사님 미국 온 지는 50년 되셨는데, 그죠? 이렇게 한국말을 정확하게. 우리 구영숙 낭낭하게. 우리 구영숙 권사님보다 훨씬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4세기, 5세기경 니케아 또 콘스탄티노플 이런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오늘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성경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성경에 그대로 사도신경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신앙 고백문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문을 중요하게 여겨서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있는 성찬 예배 때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예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 사도신경 외에 우리가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의 간추린 신앙 고백문이라 그래서 1983년에 북장로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연합장로교와 또 남장로교가 1983년에 합쳤거든요. 그때 합치면서 이 간추린 신앙 고백문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간추린 신앙 고백문이. 근데 말은 간추렸는데 브리프한 건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거나 그러진 잘 못하고, 그것도 다음은 못하고, 4번의 예배 동안 한 번은 성부편, 한 번은 성자편, 한 번은 성령편, 이렇게 우리가 간추린 신앙 고백문을 성찬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나오는 교리서라고 이 두터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교회사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문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도 들어있고, 뭐 니케아 신조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도 들어있고 한데요. 거기 아주 대표적인 특징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신앙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르멘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벨하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르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치 치하에서 독일 고백교회가 나치에 반대해서 고백한 신앙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 교리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독일의 상황이지만 동시에 인류를 그렇게 참상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히틀러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한 고백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서에, PCUS의 교리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벨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첨가된 신앙 고백문인데요. 2010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이것을 교리서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럼 벨하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 이것은 흑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장로교가 흑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많은 인종차별을 극복하려고 애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만든, 아직도 백인 정서엔 조금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거듭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만든 그 신앙 고백문이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벨하 신앙 고백서고 2010년이니까 한 6년밖에 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우리 교리서에 들어온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 인종차별 국가였잖아요. 만델라로 대표되는 그런 정말 흑인 저항 운동가들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됐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인종분리 정책을 써가서 흑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거를 반성하는, 그리고 그것의 인종차별의 폐해를 신앙적으로 풀어낸 게 바로 벨하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오늘 미국 사회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반성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자 벨하 신앙 고백문을 우리 교리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바르멘 신앙,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치 치하에서 만들었던 바르멘 신앙 고백문은요, 그걸로 인해서 이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다 그냥 히틀러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바르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교회라는 운동이 생겨나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거예요. 참 그 당시는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바르멘 신앙 고백을 기초한 사람이, 제일 먼저 초안을 짠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군지 몰라도 설교를 통해서 칼 바르트라는 이름은 많이 익숙하실 걸로 알아요. 이 칼 바르트는 정말 뛰어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고 신정통주의 신학에 기초를 한다. 그럼 이 신정통주의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난 자유주의가 좋은데. 하여튼 칼 바르트는 그런 아주 보수적이고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 칼 바르트가 정말 뛰어난 신학자인데 비판받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신학 연구에만 몰두하고
현실에는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바름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했던 분이에요. 가장 정치적인 신앙 고백문이죠. 거기다가 1931년에 독일에서 이분이 사회민주당에 가입을 합니다.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나치, 즉 국가주의를 막 강조하는 그 나치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물론 히틀러의 힘이 세지면서 나중엔 다 소멸되었지만 어쨌든 이 칼바르트는 1931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그 충성 서약을 거절했다가 독일 대학에서 쫓겨나서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학사에서 가장 비정치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칼바르트가 한 행동을 보면요. 바름의 신앙 고백 기초, 사회민주당 가입, 히틀러에 대한 저항, 이 정도를 했는데 이 서구교회에서 이 사람은 너무 비정치적이야. 너무 현실 참여를 안 해.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가 이 정서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완전히 저 정치적인 목사고 저거 빨갱이고, 그죠? 이 야당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야당에 막 가입하고, 목사가 말이죠. 그리고 막 대통령하고 막 맞서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저 사람 큰 정치 목사라 그러겠어요. 근데 칼바르트는 재미있게도 아주 교회사에서, 신학사에서 너무 학자적으로 뛰어난데 너무 현실 문제를 외면했다라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참 재밌죠? 서구교회와 한국교회 기준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한국교회 갔다 놓으면 완전히 정치적인 목사로 평가받는 사람이 서구교회 가면 가장 비정치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한국교회는 너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만 매몰되어서 우리들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가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잘못했습니다. 고백문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사도신경만 외우고 있어요. 또 독재시대가 끝났으면 교회가 그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외면하고 독재에 협력했습니다. 이런 고백문을 만들어야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났으면 교회가 화해 사역에 앞장서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는데 교회는 한편에 서서 반공정신만 투입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에 그냥 사도신경들은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도신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신앙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가장 그야말로 이 에센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일본식 영어를 쓰면 엑기스, 이 엑기스만을 담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 또 새롭게 맞게 이런 고백문을 우리가 만들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외우시죠? 우리는 워낙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1년에 4번만 하니까 좀 가물가물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온 거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 좀 재밌지 않으세요? 특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던 첫 번째 주범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저는 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쁘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밀고 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어가 1절에서 16절까지 무려 3번이 나와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어. 왜 당신들이 자꾸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알려면 당신들이 데려가서 하시오. 어떻게든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좋게 말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전통에서는요, 성경에 빌라도의 아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추정하는 그 무리였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냉혹하진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를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유다보다 빌라도를 넣었을까? 심지어는요, 스위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스에 가면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험해가지고 그 산이 필라투스예요. 필라투스 산이 뭐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동양의 전통처럼 빌라도가 너무 악인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동양 전통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착할 데가 없으니까 그 험한 산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 험한 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영혼도. 물론 이건 다 서구 교회사에 나온 전설이지만요. 그 정도로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날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유다보다 빌라도를 택했을까?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좀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말이죠. 여기서 빌라도는요, 거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요, 빌라도가 들어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로마, 지난주에도 제가 로마 황제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대적해야 되고, 교회에 가장 고난을 입히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잘못된 권세라고 하는 거를 최초의 사도신경부터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해요. 세상의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니까 이렇게 나쁘고 건방진 일이 어딨냐는 거죠. 차라리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는 물론 그것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긴 했지만 열심당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 로마와 대적하는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배신을 했지만 끝까지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가장 나쁜 권세라는 거죠. 세상의 악한 권세가 가장 나쁜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재판하고 네가 진리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는 슬쩍 발을 뺐던 그 빌라도. 그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조창기도회, 물론 미국에도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창기도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막 이 대통령을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몸매까지 찬양을 했어요. 몸매가 세계 여성 지도자들 중에 최고다. 그럼 이건 요즘 봐도 굉장히 이게 그 성차별적인 발언이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좋다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분은 몸매 좋다니까. 그렇게 밝게 해맑게 오는 걸 최근에 처음 봤어요. 그분. 휴 하죠. 그런데요, 그런 목사들이 자기 교회 가면요, 이렇게 세상 권세에 빌붙어 있는데도요, 자기 교회 가면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야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와, 우리 목사 굉장히 은혜롭고 말씀 좋고 설교 좋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아멘 그러고 이 땅에 빨갱이를 척결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대통령 그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뭐 성경 봉독을 하고 이런 목사님이라 그래요.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약자와 함께 하자 그러고 슬픔 당한 자와 함께 하자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정말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권세에 빌붙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일수록요, 사도신경 열심히 외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도신경에 들어간 것은, 유다보다 더 나쁜 그야말로 X로 들어간 것은 그가 세상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바꿔서 외워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는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사 십자가를 돈 버는 부적처럼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그들은 그냥 말로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요, 적어도 세상 권세와는 대적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변절을 한 게 큰 문제죠. 자기도 지쳤겠죠.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된 여러 신조를 설명하면서 사도신경은 마치 뭐 아주 구닥다리 신조 같지만요, 사도신경도 그 4, 5세기경에 유다보다는 빌라도가 더 나쁜 사람이란 걸 신앙 고백문에 집어넣었던 것 자체만으로 해도 그 당시의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그런 대형교회들처럼 잘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오늘날 현대에서 본디오 빌라도로 상징되는 권세 가까이 가서 그들과 빌붙으려고 하면서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것은요,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최후를 마쳤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자살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살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가서 그가 어떤 짓을 했는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계속 발뺌만 해요. 나 죄 없어. 그럼 죄 없으면 과감하게 해야든지 용서를 해주시든지 주님을 방면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로마 총독이면 로마 총독에답게 저거 완전히 우리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과감하게 사형 선고를 자기 입으로 내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주 비겁한 존재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비겁한 거를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마가렛 해퍼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 눈감기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해야 될 행위가 있고 옳은 행위가 있는 걸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뇌는 참 우리 뇌가 간사한 거예요. 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편하다는 걸 알게끔, 요즘 바둑 때문에 알파고 열풍인데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왜 세상 일 관심 가지고 그냥 살아? 나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편한데,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편한데 뭘 내가 이웃과 함께하고 약한 자와 연대하고 슬픔을 당한 자와 나누고 이런 거 귀찮아. 의도적으로 눈 감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뇌가 자기 편한 길로만 쫙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퍼넌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정말 뇌와 싸워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를 끊임없이 편안한 길, 안락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뇌가 요청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이 사회 부조리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책임을 진 사람이고요, 빌라도는 바로 자기가 편한 길로 뇌에 따라서 움직여진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유다를 집어넣지 않고 빌라도를 집어넣은 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교리가 참 좋은 교리인데 우리를 모두 비겁하게 만듭니다. 난 죄 사함받았어. 난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면 돼.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그 놀라운 선포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구원 받았네 이런 복음성가만 부르면 다 속죄된 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란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좋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저만 해도 싫은 것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싫은 선택도 있고 내 성향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무슨 뭐 세계적인 성인이라고 내 눈엔 다 좋아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군가의 선택을 내가 싫어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세상에 시끄러운 일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주님, 저의 나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그냥 정의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건 하나님도 미워.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물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도 누구나 다 의문 속에 남아있고 항상 퀘스천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나는 내 판단에 있어서, 내 결정에 있어서, 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좋고 나쁜 것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나약함, 주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 내가 내게 하지 않는 선택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뇌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외골수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나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의 비겁함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세기, 5세기의 신학자들이 저는 유다 대신 빌라도를 집어넣은 게 굉장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지, 따지고 보면요. 오늘 우리들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요. 우리가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권세와 맞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고백이 말로만 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또 우리는 왜 현실에서의 중요한 고백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늘 주님께서 지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